지금 우리는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회에 우리가 주기도를 다뤘는데요, 주님은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씩 다른 국면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셋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에 가르쳐 주신 교훈의 두 번째 국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간청하는 기도마다 무조건 들어주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도 어린 자녀의 요구를 다 응하지는 않습니다. 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살 배기 아이가 징징대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핸드폰을 쉽사리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즉시 응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임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당할 경우에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일러주시기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육에 유익을 주는 기도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이겠구나,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이 있음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 정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헤도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즉 향락적인 기쁨이요, 쾌락적인 기쁨입니다. 그저 인간의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키려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고상한 목적은 저 위에 높은 아주 고귀한 목적일 것이지만요, 이 자기의 그 향락과 쾌락을 위한 감각적인 기쁨은 아주 낮은 수준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감각적인 것을 겨우 그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의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기도 자체부터가 성립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벗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참 절박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빵 3개를 좀 빌려달라. 또 우리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쌀 3대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사정을 보면은 왜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사정이 나오지요. 이것은 정말 피치 못할 생존을 위한 그러한 요구와 같이 그런 절박한 사안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방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즉 손님 대접을 위해서 특별히 이 늦은 시간에 음식이 필요한 그런 조금 우발적인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할 수 없었기에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에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잠깐의 필요를 위해서 이 친구를 이 밤중에 조금 급하게 내일 와도 되면 내일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와야 하는 조금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요청을 듣고서 상대편의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가요 대답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뒤인 상황은요, 비록 친구됨을 인해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이 긴박한 상황에 밤중에까지 이렇게 와서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 친구 사이기 때문에 준다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간척하는 바로 이 태도 때문에라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간청하는 기도의 요점입니다. 이 친구가 이 밤중에라도 주게 될 이유는 간청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요소, 간청함. 이 간청함에 대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안 아이데이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늘 아나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이데이아라는 말은 눈입니다.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요. 안 아이데이아 하게 되면은 눈을 흐리게 한다, 눈을 약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눈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데이아가 흐린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냥 별로 의지 없이, 별로 그 간절한 그 소원 없이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눈에 힘을 주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강한 의지를 담아서,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눈에 힘을 주는 상황인 겁니다. 흐린 눈이 아니라 눈에 힘을 주는 상황, 즉 강한 의지를 담아서 라는 뜻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상황에서는 뻔뻔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조금 쉽게 풀어 말하자면은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을 이기고서 계속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상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나와서 그의 그 간절한 필요는 뭡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은 박절하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 법이니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표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순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이 지금 대단히 그의 마음속에서 큰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떨쳐낼 수 있고 자존심 무너지는 것도 다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실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서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진실되게 주님께 아뢰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꼭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했다는 의미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이 똑같은 장면에서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내용은 그녀의 그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다른 데서는 이 해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문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감동하셨었습니다. 즉 간청함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주님께서 감동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동은 무슨 뜻입니까? 감정이 움직였다, 감정이 일어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던 주님의 심령에 기쁜 마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보람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믿고 있구나. 어제 와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갔지만, 오늘 와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갔지만, 너는 내일도 와서 기도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 길이 있음을 너는 전 진실로 믿고 있기에, 이것이 주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훌륭한 점은 주님께 대한 진실한 신뢰를 주님이 아시도록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청하는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체념하는 것도 믿음의 행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기도의 포기의 상황과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의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 주님께 의뢰하는 자, 바로 이 자를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정말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멈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 마음의 절망을 넘어서서,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버색의 떡 세 덩이를 주라는 바로 이 간청하는 마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자존심이 구겨지는, 자존심이 묵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 앞에 매달리는 바로 이것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데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그녀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받음도 개의치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순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믿는 것이요. 그러나 기도응답이 더뎌질 때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언제까지라도 믿는 믿음의 인내는 흔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함으로써 결실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이 문제가 결국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그래서 돌이켜볼 때 이 믿음이 어찌 쉽겠습니까?
인간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모두가 다 처음 당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어찌 낙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낙심과 좌절을 넘어서서 끝까지 내 믿음의 진실함을 주께 보여드릴 때에 주님은 인내로서 결실하리라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간청함의 헬라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아이데이아, 눈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강한 의지를 다시 일깨워서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믿음,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도적인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언제든지 우리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서는 참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한 기도일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따로 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아가는 그 길과 기도의 방향이 따로 논다면 이 얼마나 엇박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이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간단하고 짧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제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교통하는 이 기쁨이 없이는 성도됨이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의미, 기도하는 보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단순히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슨 뜻을 품어야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의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국면 중에서 언제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내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가, 즉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정말 강한 의지가 있는가, 그 열망이 있는가, 그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로서 견디며 마침내 응답받고자 하는지 이 믿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의 진실한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소원을 가지고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두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